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예배실에 제법 우리 인원들이 좀 있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은 계속 똑같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교회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좀 이렇게 특이하죠. 그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11시 예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주일 오전 예배는 약간 긴장감?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느슨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제 할 거 다 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차분함과 어떤 좀 여유로움이 있는 이 예배가 되어서 편안함이 느껴지고 저녁 예배만의 어떤 은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또 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지 또 느끼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 그 우리 청년부가 이제 5명 있을 때가 있었어요. 수녀원이라고 뭐라 그랬었는데 여자친구들 5명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새 힘을 내서 우리 청년부 인원도 좀 늘고 다시 성장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좀 보고자라고 해서 그 5명과 함께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선배님들의 교회도 찾아가서 보고 이제 오래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어 놓으신 교회들도 보고 막 이렇게 제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고요. 뭐 간 김에 또 바다도 좀 보고 이제 걷는데 관광이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애들이 지쳐서 시원한 데서 차나 마시자고 이제 앉아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막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화살이 온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옛날에 어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때 그냥 똑같아 사람이었어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마술했다면서요. 그러면 마술사들 옷 이상하게 입고 막 머리 이상하던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아유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른 그렇지 않았어. 했더니 아이들이 알았다고. 근데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믿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한두 명씩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일산교회로 오면서 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이트고 뭐고 다 이제 다 사진을 다 없앴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차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만들어 놓은 계정을 제가 잊어버린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찾은 거예요, 이 녀석들이. 사진을 막 보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러고 살았냐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카페에 앉아서 깔깔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쪽 일을 하려면 그렇게 좀 눈에 띄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마음이. 물론 나의 과거인데 창피할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막 웃고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얘네는 뭐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색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기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저를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5명과 남자 혼자 있으면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기가 세거든요, 얘네가. 근데 이게 변하더라고요. 딱 거기 갔다 왔더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게
막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막 진짜 막 편하게 다가오고 편하게 말하고, 이제 옛날에 뭐 물어보지 않았던 막 그런 뭐 삶의 어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점점 분위기가 막 바뀌는 것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친근해진다는 거, 가까워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가끔 여러분 살고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죠? 남들에게는 진짜 죽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몰랐으면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자꾸 그 부분을 열어서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 그 아닌 것 같은 그거, 다른 건 다 놔두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오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부분을 오픈하지 않아도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좀 가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좀 제가 좀 단어 선정이 좀 이렇게 가볍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재현아 거기서 끄덕거리면 내가 뭐가 되니? 목사님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니? 뭐 하여튼 이렇게 단어 선정이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내가 여기서 좀 거룩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좀 더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자리에 세우시면 이렇게 더듬게도 하시고요, 이렇게 뭔가 잘 못하게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오늘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올수록 더 많이 그런 부분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쪼개면서까지 내 신앙을 성장시키리라, 뭐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쉽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읽다 보면 이제 1차원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데,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4장 전체로 통으로 보면 갑자기 나오는 좀 색깔이 다른 구절들이에요. 이게 일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뒤 전후에는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은 이렇게 뭔가 편안한 거잖아요. 여유로운 거, 뭐 그냥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건데 갑자기 막 칼이 나오고 막 골수 나오고 막 쪼개고 뭐 이런 게 갑자기 나와요. 안식을 얘기하다가 칼 나오고 막 뭘 쪼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틀에서 보면 약간 튀는 구절이에요. 안식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오지 갑자기? 이러실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은요, 건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해서 건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즉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 즉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과 같은 거예요. 좀 과격한 내용이긴 사실입니다. 막 이렇게 읽기에도 좀 이렇게 세고 과격해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참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단번에 이 구절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막 쪼개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다, 이거를 막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거든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4장 전체에서 볼 때 이 구절의 흐름이 좀 맞지 않나 보인다는 거예요. 안식과는 좀 안 어울리는 구절인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물로 각을 뜨고 분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의 칼을 양날 칼을 썼다 그래요. 이렇게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칼을 썼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칼보다 예리하다라는 거죠. 그 칼보다 아주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분해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분해하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해체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살,
뼈, 장기, 더러운 것이 산산이 분해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것 같은, 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숨기고 싶고 뭔가 나에게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나의 완악한 부분도 좀 있고, 뭐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각을 떠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어하던 그 부분들, 내가 이것만은 내가 오픈되면 안 되는 것들이 칼처럼 우리 각을 떠서 그것들이 다 오픈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그 자리까지 다 쪼개서 분해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먼저 싸매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찢겨지고 다 분해되고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인지 모르던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놓게 되어서 이제는 그 잘못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못인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그 방법이 다 분해하고 해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고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에 다가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의 그 이렇게 쪼개고 분해하는 그 강력함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가리울 것이 없는 벌거벗은 상태로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것, 그래서 영혼, 골수 모든 것이 찔러지고 쪼개져서 진짜 은혜를 받은 말씀의 상태,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가진 것들이 모두 해체되고 분해된 상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생기는 감정이 있는데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은혜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너무 거룩한데. 이게 여러분 자주 그러면서 이렇게 분해됐다니까요. 찢기고 골수 막 딱 벌거벗었어. 딱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일단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불안하고요. 불편합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가슴으로 들어오면, 나의 신앙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처음으로 불편해야 합니다. 말씀이 물론 은혜로 막 다가올 때도 있죠. 진짜 나를 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은혜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말씀이 다가와서 내가 불편하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슬프고 나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진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은 상태가 되면 이 감정이 먼저 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다가왔을 때 다 편안해야 돼, 안정돼야 돼, 행복해야 돼,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은 진리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뭐라 그러죠?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조건들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벌거벗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고 좀 나쁘끄럽고 슬픈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뭔가를 좀 숨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도 숨길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있던 군종으로 일하던 남자아이가 결혼한다는 거, 10월 달에. 근데 인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걸 하냐. 됐다. 아니라고 목사님. 그래서 만났어요. 진짜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예쁜 아가씨가 만날 수 없는 아이인데 만났어요. 너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참 너 옛날에 그랬지 막 얘기하는데 얘가 자꾸 불편해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할수록 남자애가 왜 이래? 그리고 뭐 얘기를 한참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의 행동이 내가 알던 그 녀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봤더니 자기 결혼할 그 여인 앞에서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이미지가 좋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한 것 같아요. 남자가 2-3달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할 여인에게.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이 녀석 많이 불편하네. 이제 막 이랬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행복하라고 이제 기도하고 아차 그 녀석이 또 주례를 봐달라고. 내가 몇 살인데 주례를 하냐. 근데 목사님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저 10월에 주례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갔어요. 얘들 이제 갔어요. 가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외장하들 꺼내서 군인교회 때 사진을 다 뒤졌어요. 그 녀석이 나온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에 너 이렇게 살던 애야. 결혼해서 한 달 지나면 다 걸려. 똑바로 살아. 이렇게 보냈어요.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이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잘 보이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에게 잘하고 싶어.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말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가슴으로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창피한 부분을 절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치 그걸 하나님께로부터도 숨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벌거벗겨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쪼개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쪼개고 쪼개서 발가벗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게 해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극에 달하는 모습으로 내 부족과 어두운 면이 다 드러나는 상황.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가리울 수 없고 창피한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뭔가 좀 미워하고 좀 멀리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2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데 이때 그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 있게 폼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이전에 말씀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불편하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처음 이제 하나님 아예 모르다가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딱 앉아서 새신자 교육 받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고 물어보면 1위가 그거래요. 죄를 진 게 없는데 자꾸 죄 졌다고 얘기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육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으실 건데, 짐승의 살과 뼈를 나눠서 제사에 올리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서 그대로 올려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우리는 적어도 성숙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감사, 은혜로 돌릴 수 있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좌절만 하는 단계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 오픈해서 창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삶에 예수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았고 내 힘으로 그것들 한 줄 알았는데 그 말씀으로 내 모든 게 다 벌거벗겨져서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운 교만을 떨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나는 없어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이없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얻는 방법 공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견디어내라 라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하면서도 안식을 지키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너네를 벌겨벗기고 찢기고 분해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편안하고 일반적으로 위로를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막 다 해체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잡아야만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얻는 항상 비슷한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쉽게 무슨 생각해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게 불순종인 줄 알아요. 그죠? 이제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읽으라 그랬는데 얘는 안 읽었어. 가만히 있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얘 기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안 하고 쟤 가만히 있었어. 사람 섬겨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 이걸 불순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게 불순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깨우면 한 번에 일어났어요. 항상 딱. 근데 항상 어머니 표정 안 좋았어요. 왜 이러지? 그게 매일매일이 쌓였어요. 어머니는 한 20번 깨웠는데 나 한 번 들었어요. 나 듣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 시키는 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어머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못 들은 척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20번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지 필요할 때만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못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 알아요. 들었어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다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신앙생활 얼마 한 것도 뭐 될 것도 없고, 한 달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을 완악함으로 바꿔 나간다라는 거죠. 듣지 못한 것 같은 그 자리로 자꾸 나를 내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인데 듣지 않으니까 불순종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가야죠, 하죠. 안 갈 리는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죠. 근데 저거는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집사한테 한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상교회에서 뭔가 순종하고 네가 거기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그래 맞아,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헌신 안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내가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들은 척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주일 설교 막 엄청 막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딱 듣고 여러분들, 내가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해야 하셔야 되는데, 그 집사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러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모든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것들에 도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받으셨던 모든 말씀들, 그것들이 다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게 만들 겁니다. 창피하겠죠.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내 삶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부끄러운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진짜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어쩌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내어놓으시는 것은 그것으로 징계하고 어렵게 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드러내어서 고치시기 위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고백이 있으면 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신다면 나는 그것들을 순종하고 다 열어야 합니다. 다 쪼개지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만큼 다 열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며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홀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보였다면 이제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받은 말씀 들고 한 주 동안 인생 사실 때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열리고 또 열리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